네, 오늘 이사야서 20장 말씀으로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해서 케냐 나이로비로 운항 중이던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이 납치범 3명에게 항공기를 점거당하게 됩니다. 호주로 기수를 돌려라 라는 납치범의 협박에 조종사는 호주로 향하려고 하는데 연료가 바닥이 나서 결국 마다가스카르 서부의 섬 코모로 공항에 비상 착륙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호주행을 요구하는 납치범들과 승객들이겠죠. 격투가 벌어져서 가까운 해변에 물 위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비행 속도의 충격으로 날개와 동체 일부가 크게 파손돼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수한 곳이 휴양지 해변이라 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동시에 관광객들 가운데서는 승객 구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착수로 인한 충격으로 목숨을 잃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승객 175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1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승객들이 승무원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항공기가 바다 위에 비상 착수했을 때까지만 해도 승객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패닉 상태에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승무원의 안내와 제재도 불구하고 탈출하기 전에 기내에서 모두 구명조끼를 부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좁은 기내에서 움직임이 둔해진 데다가 바닷물까지 밀려들면서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비행기에서 탈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해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정작 승객들은 항공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기내로 물이 들어오면 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비행기 안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릴 경우에는 그대로 익사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항공기 그 문에서 나가면서 그때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탈출 전까지 구명조끼를 부풀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상 착륙도 너무 무서운 패닉인데 물이 들어와. 와, 근데 이거 안 부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막 구명조끼부터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앞에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나갈 때까지는 부풀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지시를,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2009년에 뉴욕 허드슨 강에 2009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US 에어 비행기가 비상 착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기내에서 아무도 구명조끼를 부풀리지 않았고 그들은 승무원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덕분에 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은 경고를 따랐습니다. 탈출하지 마라.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 라는 선장의 자기만 살겠다고 외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도 않은 그 경고를 그대로 따랐고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잠잠히 앉아있으라는 경고 때문에 수많은 청춘들이 사망하게 된 이후로
아마도 내 생명은 내가 챙겨야 돼 라는 생각이 더 세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위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남의 말 들으면 안 돼. 지시 들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란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들이 딸이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배가 사고가 났어. 뭐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선장 지시를 따르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도 뛰어내려. 이렇게 가르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앞에 있는 그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서 리더 말대로 하면 큰일 난다라는 몇 번의 그 레슨이 하란 대로 하면 안 되는 시대를 내가 알아서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뛰어내릴 것 같으면 뛰어내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면 것 같으면 가만히 쓰고 내가 구명조끼를 부풀려야 될 것 같으면 부풀려야지. 부풀리지 말라는 말 듣고 안 부풀렸다가 다 죽어.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면 경고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재앙을 피하는 이 매뉴얼을 제시해 준다 한들 세월호 사건 이후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리더들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시죠. 왜 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이들을 리더로 굳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는 경고를 따르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경고를 따랐다가 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지혜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지혜가 정말 맞구나 의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재앙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있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아니다. 피할 수 없지만 잘 피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 오게 막을 수는 없는데 온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경고를 피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24장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요. 지금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 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센 나라예요. 그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니까 혼자 맞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주변 나라들 야 우리 같이 힘을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자. 그래서 이집트로 사자를 보내고 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에게도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합쳐서 이제 싸우려고. 이집트, 이디오피아가 꽤 강대국이었거든요. 야 같이 싸우자. 잘 생각해. 우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제 바로 너희 차례야.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설득하고자 애썼어요. 20장 1절을 보십시오. 아시리아 왕 사르곤 왕이 아시리아의 왕인데요. 역사 기록에 이건 쫙 나와 있어요. 언제적 왕이냐면 BC 721년부터 705년까지 왕이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BC 721년에서 705년 사이네. 그죠?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매라고 돼. 다르단은요. 이런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보내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위입니다. 사르곤 왕이 국방부 장관을 예를 들어서 보내매 그가 아수도스에 와서 아수도스는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지도가 위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이렇게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의 윗부분을 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은 해안에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아스돗과 아스클론 그러니까 몇 개의 도시를 이 이스라엘의 해안 저쪽에서 온 필리스틴스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와가지고 이 도시들을 약탈하고 하면서 이 아스클론, 아스돗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내용이 사무엘상 하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 여기 사람이죠. 자 어쨌거나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아수돗에 와서 아수돗과 싸워. 그러니까 다르다니. 그러니까 아시리아 저기 북쪽에 있는 나라인 아시리아가 침략하는데 일단 서쪽에 있는 아수돗을 먼저 공격한 거죠. 이쪽으로 먼저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이쪽으로 아마 오려고 했는지. 어쨌거나 다르단을 보내서 아수돗에 와서 아수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던 해.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일이라 2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남북한처럼 쪼개진 상태거든요. 남왕국 대언자일까요? 북왕국 대언자일까요? 헷갈리시죠? 자, 남한입니다. 남왕국 대언자입니다. 남왕국 대언자인데 이스라엘 남왕국에서 여러 명의 왕을 섬기면서 대언을 했습니다. 몇 명의 왕을 섬겼을까요? 4명의 왕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시야 왕, 두 번째 요담, 세 번째 아하스 왕, 네 번째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언제 나라를 다스렸는지도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BC 725년에서 697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구나. 사르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정확하게 700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제가 더 찾아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대략 그때 그 시기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서 굵은 벼옷을 풀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지가 벗겨지겠죠. 창피하기 싫죠. 신도 벗으라고. 다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신발도 벗고 나체로 맨발로 돌아다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뻘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헤스브로 카이츠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양반이 미쳤나? 왜 저래? 하시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은 가서 한번 물어볼까? 왜 당신처럼 점잖고 멀쩡한 분이 이러냐고 가서 물어보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가 얘기해 줬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겠죠. 너무 말해도 말을 안 들으려니까 귀가 막 꽉 닫혀가지고 꼭 엄마 잔소리처럼 우리 엄마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밥 먹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잘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뭘 며칠간만 해라. 너무 많이 계속 들으면 나중에 막 이러면서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귀가 닫힌 이스라엘의 귀를 좀 열어보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런 짓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메시지는 뭐였냐?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신뢰하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너희가 지금 신뢰하고 막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너희가 아무리 새 나라가 동맹을 해도 아시리아가 이긴다. 동맹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 이집트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꼭 이사야처럼 저렇게 뻘거벗고 맨발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경고를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로 찾아가서 같이 연합을 맺어가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그들이 백성이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act out 하는 건데 마임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너무 기괴한 퍼포먼스를 하면은 관심을 좀 끌을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상대하려고 너희가 할 일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신뢰하는 게 아니야. 즉 나한테 돌아와야 돼. 얘네 내가 보냈거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아시리아가 안 쳐들어올 거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도 내가 보내버릴게. 지금 이디오피아와 이집트를 신뢰할 때가 아니야. 그거 신뢰하면 다 같이 망해. 이사야 봐. 저런 모양으로 다 끌려가. 너희가 신뢰하는 이집트 사람이랑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동시에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귀망이 있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그 종인 이사야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사랑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언자인 이사야를 어쩜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고집센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심을 좀 끄시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이들이 멸망을 피하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하는 하나님이 2023년 현재
지금도 계실까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을까요? 이 스토리 조작인가요? 사실인가요? 조작이라고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그렇게 믿는데. 아직 돌아가신 부고가 난 적이 없다는 거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옛날에 있었다 쳐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잖아요. 2023년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시죠? 저는 일단 성경을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이사야 때 그렇게 권고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권고를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보면 압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왜 하나님이 계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해, 달, 별, 파도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없어지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해, 달, 별이 남아있고 이스라엘도 1945년에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 그러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신학자 말고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거는 지금 이제 이 편파된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강대국이어서 팔레스타인을 빼앗은 것처럼 제시가 돼가지고 나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미움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는데 45년에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세워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재앙을 피하려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되네요. 두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일주일간 뻘거벗고 여기 헤스브로카이츠랑 조옥이랑 저기 해경자매 집까지 해가지고 저기 해켄색 거기랑 해가지고 돌아다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일주일간은 그렇다 쳐요. 한 달 하라면 어떻게 해요? 1년은요? 3년은? 3년 돌아다니라고 해서 이 짓을 3년 한 거예요. 3년. 이사야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종이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식도 나옵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 아내와 그 자식은 자기 아빠,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람들이 동네 지나다니면 야, 니네 아빠 미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을 망정 멸시를 받는 게 얼마나 못 견디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뻘거벗은 채 볼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던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인기가 없을 줄 알았겠죠. 바보가 아닌데. 그래도 상관 안 했어요. 왜? 아마 그의 눈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 맞습니까? 여기서 질문.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랑 우리 집사님들이 이사야에 비하면 뭐 한참 모자라겠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는 면에서 있어서는 신뢰할 만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메시지가 인기가 있는 메시지입니까? 저는요, 제가 이 메시지를 잘 전하는데 저 이 메시지 전하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죽음 다음에 죽음 다음에 끝이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은. 더 좋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좀 좋은 데서 평안하게 거할까로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겠습니까? 가짜 위로일지언정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싫어해도 전해야만 하는 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면 두 번째 존재도 부족하지만 없진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필요한가? 끈질기게 전하고자 재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지 않다면, 세 번째 누가 필요하냐면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지혜롭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뻘겋고. 그러면은 찾아가서 물어볼 만큼 겸손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왜 겸손한 건가요? 요즘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아가씨들이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을 막 돌아다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유튜브 채널 홍보하려고. 관심을 끌어서, 이 사람 비슷하네. 어쨌거나, 관심을 끌어가지고 저거 뭐야 하면은 무슨 채널이래. 이거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신문에 날 만큼 현대인의 눈에도 비키니만 입고 강남을 돌아다니는 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직은. 한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는 대언자답지 않잖아요. 목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가서 물어볼 만큼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다. 왜 안 물어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안 물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자 뭐해? 답이 뻔하지. 안 그랬다 그랬을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 야, 그거 물어봐야 아냐? 뻔하지 답은. 이 생각. 난 다 아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요, 판단이 너무 빨라요. 가서 물어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한테 가서 왜 안 물어봤습니까? 왜 당신은 뻘거벗고 다닙니까? 물었을 때 그가 정식으로 얘기해주면 알 수 있었는데 뻔하지 뭐. 자기 채널 홍보하려고 그러나 보네. 이사야가. 다 알아. 너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봅니다.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으면은 물어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사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신뢰하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 내 몰골로 포로로 끌려가고 죄수로 끌려가게 될 거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신뢰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을 이기려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물어보질 않아서 야 그거 물어보면 뭐하냐 미쳤잖아. 가서 끝났어 쟤는. 이러고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수근수근 본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당사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자세히 물어볼 만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판단이 너무 빨라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저건 미친 거야.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저건 끝난 거야. 욕심 부리는 거야, 저 사람이. 판단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사야도 있었는데 가서 물어볼 만큼 자기의 기존 생각을 바꿀 만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들은 망했구나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북왕국은 이미 722년에 망했으니까 끝났고 지금 시점에 나중에 600 언제입니까? 586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더 기회를 주시는데 586년에 완전히 망하죠. 남왕국도. 그래서 if there is a loving God,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and obedient leaders, 순종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리고 people who are wise enough not to trust their experiences, 자기 경험을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 or common sense, 자기의 상식을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상식이 너무 많아졌어.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신뢰하지 않을 만큼 겸손한 사람들만 있다면 you can avoid the imminent disaster in your life.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 무엇이 부족한가요? 첫 번째는 아니죠. 이런 하나님 지금도 계시니까.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없진 않죠. 그리고 저와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렇게 이사야만큼은 못 되더라도 이사야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남들의 경고에, 남들의 지시에 지금 같은 시대에, 세월호 이후 지금 같은 시대에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즘은요, 여기 이사야 상황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거였지만 오늘날은 꼭 대언자만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숙제 아닙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 말씀 한 장으로 하루 종일 묵상해서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읽기 분량이 나에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읽는 그 말씀, 한 편의 설교,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상황,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요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만큼 겸손하고 지혜로운 귀, 나도 갖고 싶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지혜로운 귀만 있으면, 와,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드렸던 예화 있죠. 와, 이거 너무 어렵겠다 싶어요. 지금 물이 들어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앞에서 승무원이 젊은 것이 경험도 없는 게 바퀴 나갈 때까지 부풀리지 말래. 그러면 야, 지금 물이 들어오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부풀리지 말라는 게 말이 돼? 하여튼 머리가 없어요 하면서, 와, 그러기 너무 쉽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어렵겠다. 이 상황에서 특히 너무 머리가 빠르고 아는 게 많고, 요즘 의사 말도 안 듣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공부를, 야, 미국 의사들 정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가끔 조집사님이라도 무슨 저기 그 패밀리 닥터 처방 내리는 거 보면 바보 아닌가? 10분 처방 내리잖아요. 그거 경험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 말도 믿으면 안 돼.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너무 힘들대요. 찾아오는 손님 환자마다 전부 인터넷으로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진단하기엔 이 병 같은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 와, 그러니까 와, 너무 힘들다 요즘 시대는.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앞에 리더들이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와, 리더의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서 물어볼 만큼 겸손한 마음과 내 상황에서 나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 지혜로운 귀, 주님 주세요. 저는 재앙을 피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게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 많고 지혜로우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고,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듣는 귀가 없었고 그들은 지혜롭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패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시초가 시작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역사로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있음에도 옛날 잘못된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줄 아는 귀와 겸손한 귀, 지혜로운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재앙을 미리 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나의 길을 갈 길을 다 알 수 없네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알 수 없네. 주 예수만 믿고 살아가네. 앞길 어둡고 힘들 때는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내 평생에 사는
계속 굳게 붙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언자와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귀를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고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죄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직 안 끝난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 부서진 주 예수님 피 흘려 날 구속하셨으니 나 역시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지고 따르리.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만 바라네. 나 주님만을 바라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비행기 사건에서도 나가기 전까지 부풀리지 말라는 말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지금 저희가 이해가 가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귀가 둔해서 잘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 한들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가서 물어볼 만큼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동일한 재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지금 저희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